계속 쫙 한번 꽃 한 송이를 다 보여주십시오. 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을 저는 꽃 한 송이를 피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선교의 꽃은 전방개척 선교죠. 전방개척이라 하는 것은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민족에게, 종족에게 복음을 심는, 돌파해서 복음을 심는 그런 사역을 이제 전방개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지역에 교회가 이미 있거나 그것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간에 상관없이 아무튼 그 지역에, 그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 있으면 거기는 일단 제끼입니다. 저희는 그 사람들이 아무튼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면 되고, 저희는 이제 전혀 아직 복음을 못 들어보지 못한 민족이나 이제 공동체를 찾아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사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못 들어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대부분이 예수님을 다 들어는 봤고 자기가 이제 판단해서 안 믿겠다고 거절을 하니까 여전히 안 믿는 상태로 남아 있는 거지, 복음을 들을 기회는 제가 볼 때 한국 사람들은 저기 농촌 산간이라도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민족들은 그런 기회를 아예 갖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그런 일이 아직도 있습니다. 인도에 그런 민족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우리는 한 민족이라서 하나의 민족밖에 없기 때문에 잘 그런 다민족이 얼마나 이렇게 섞여 있다 이런 것이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인도에는 자그마치 2373민족이 있습니다. 한 나라 안에. 우리나라 한 민족이 있는데 땅도 크고 나라가 인구가 14억이에요. 이제 중국을 넘어갔습니다. 인도가 14억. 근데 그 안에 자그마치 2373민족으로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가진 민족이 있고, 그 중에서도 약 2천여 민족은 미전도 종족, 그러니까 복음이 2% 미만으로 들어가 있고, 그 중에서도 450 민족은 미접촉 미전도 종족이라고 해서 복음을 아예 접해보지 못한 민족입니다. 저희가 먼저 하는 일은 그런 종족을 리서치하는 거예요.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민족이 누군가. 그랬을 때 예수님을 들어봤습니까? 그러면 예수가 누군데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인도에 450 민족이 있습니다. 그런 종족을 처음에 탁 이렇게 만나게 됐을 때 저희는 이제 심장이 확 뛰는 거죠.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 같은 희열을 느낍니다. 여기 있구나. 이제 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저희가 온 거죠. 그래서 그런 민족을 돌파해서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이제 전방개척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지금 한 4종족을 타겟으로 해서 돌파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전방개척이라고 하는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교회가 도와줘야 돼. 이미 복음이 들어가 있고 이제 스스로 자립하고 있는 한 교회가 그들을 좀 서포트를 해줘야 돼요. 선교사가 한국 교회의 후원을 연결시켜서 그들을 계속 도와줄 수도 있지만은 불안합니다. 선교사는 언제든지 추방당할 수 있고 또 뭐 시간이 지나면 자동 은퇴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를 통해서만 가는 거는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인도 안에 그런 교회가, 베이스 캠프 같은 교회가 전방에 같이 가 있어서 그렇게 물자도 대주고 인력도 공급해주고 필요한 훈련도 해주고 하는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방 개척을 위해서 저희는 도시에다가 지금 이제 중산층 교회를 개척을 해서 이제 지금 키우는 중에 있습니다. 자립을 시켜서 이 교회가 그 전방 개척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도시 교회도 아직 미약합니다. 굉장히 적은 수의 인원이 모이고 또 인도의 대부분의 목사들이 14억 인구 중에 여러분 70% 이상이 빈곤층에 속해요. 인도에. 인도의 그 가난의 정도를 여러분들이 좀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빈곤층은 되게 하위 몇 %에 속하는데
인도는 대다수가 빈곤층이에요. 70% 이상이. 그러니까 거기서 교회들도 70% 이상 되는 그런 가난한 마을과 사람 민족 중심으로 많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제자가 양육돼서 목사가 되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은 영어를 잘 못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 수준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규 신학 과정을 통과해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게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단기 한 6개월짜리 코스 받고 그냥 나 목사요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적인 뿌리가 굉장히 얕고 그러니까 나중에 큰 문제가 이제 생길 수도 있죠. 전도는 잘하는데 전도 이후에 제자로 만들어내는 그 양육에는 한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저희가 제자 훈련을 자꾸 시켜주고 이제 신학적인 이제 서포트를 해줘야 되고요. 또 하나는 너무 가난하니까 정말 가난합니다. 그냥 한국의 가난한 수준을 생각하면 안 되고 예전에 한번 단기팀이 우리 인도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인도 사역자들을 모아놓고 자 우리 같이 한번 전략 회의를 합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명씩 일어나가지고 어디 뭐 필요한 얘기들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이제 인도 사역자들이 일어나가지고 현실이에요. 그 현실. 우리 저기 교회에 너무 훌륭한 주일학교 애들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이걸 키워줄 수가 없다. 장학금을 좀 주시면 좋겠다. 오케이 앉아요. 다음 사람. 우리 교회 성도가 너무 많은데 예배당이 너무 좁아가지고 건물을 하나 지어주셨으면 좋겠다. 오케이 다음 사람. 뭐 우리 이렇게 정말 목사를 낼 만한 친구가 있는데 신학교를 보낼 돈이 없다. 돈을 좀 보내주면 좋겠다. 저번부터 돌아가면서 하는 얘기가 뭘 달라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갔던 단기팀 나이 많으신 권사님 한 분이 일어나셔갖고 우리나라도 참 가난했고 거기서 근데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셔갖고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됐다. 그 얘기 듣고 우리 인도 교회 성도들이 도전을 받았을까요? 울었어요. 우리 마음 몰라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가난이 아닙니다. 인도 교회 성도들의 그 가난은 도저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까 싶을 정도로 너무 극심한 가난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경제적인 지원이라는 거를 우리가 외면하고 그냥 기도하고 말씀하고 이것만 가지고는 좀 우리가 뭐라 그러죠? 저기는 자신들은 돈 많고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하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도 좀 뒷받쳐 줘야 되는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계속 제가 그냥 후원을 나눠줘서 이렇게 해갖고는 끝이 없으니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셈을 좀 뜨게 하자. 인도는 가난한 사람들이 한 50명, 60명 이렇게 모여서 11조를 다 내도요 이 교회가 자립이 안 됩니다. 그 정도의 가난이에요. 그래서 교회만을 통해서 자립하는 거는 인도에서는 다들 두 손 두 발 들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많이 도와주시긴 하는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그래도 자비량을 시켜서 스스로 샘을 파가지고 거기서 떠마시게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제 비즈니스 사역을 정말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비즈니스를 제가 하게 됐습니다. 3년 동안 지금 하고 있는데 이따가 소개해드릴게요. 네, 다음 장. 그래서 인도에 좀 제가 여기 올 때마다 보여드립니다. 그래도 볼 때마다 새로우시다 그러더라고요. 이 빨간 점 하나가 민족. 초록색일수록 복음이 들어간 민족, 빨간색일수록 복음이 안 들어간 민족. 인도는 검붉은색, 너무 촘촘하게 빨간색들이 겹겹이 있어서 검붉은색. 네, 인도만 확대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많은 2,373 민족 가운데 2,000여 미전도 종족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 네, 그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전방 개척은 그래서 그 수많은 점들 중에 3점을 제가 일단 찝었어요. 그래서 북쪽에 저 히말라야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반구자르족, 나그반시족, 사페라족,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르발족까지 하게 됐는데 그거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구자르족이라는 이제 족은요, 일단 무슬림입니다. 무슬림. 인도가 14억 인구의 80%가 힌두교도. 근데 15%가 이슬람이에요. 14억의 15%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약 2억 됩니다. 2억. 전 세계에서 무슬림이 제일 많은 나라는
인도네시아, 2위가 파키스탄이에요. 3위가 인도입니다. 근데 지금은 학자들이 다 암암리 얘기하기를 인도가 세계 1위다. 왜냐하면 인도의 이 통계는요 2011년 통계예요. 2011년 이후에 인구조사를 일부러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냐면 무슬림은 계속 늘어나거든요. 힌두는 요즘 계속 애를 이제 적게 낳거든요. 그 당연히 역전돼 있죠. 그래서 아마 무슬림이 3억 넘게 있을 거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무슬림 가운데 무슬림들은 사실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데리고 나오지 않는 이상 그 속에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면은 바로 그냥 폭탄 테러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슬람을 공동체에서 빼내는 거는 이 사람들에게는 거의 죽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실제로 죽이기도 합니다. 배신자고 변절자이기 때문에 알라의 변절자는 그냥 죽이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참 힘든 종족인데 여기 무슬림 종교인데 그나마 이 반구자르족은 무슬림이면서도 이제 좀 뭐라 그러죠? 강하지 않은 그런 무슬림이고 유목민족이에요. 유목민족이라 하면 양과 염소와 소떼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6개월 동안 풀을 뜯어 먹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건기가 찾아오면 6개월 동안 또 평지로 내려와서 장막을 짓고 거기서 살아요. 거기서 이제 젖 짜가지고 소젖, 양젖, 염소젖 짜가지고 그걸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종족입니다. 근데 평지에 내려온 6개월만 만날 수 있어요. 또 6개월 뒤에는 못 만납니다. 그래서 내려와 있는 6개월 동안의 승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기 밑에 왼쪽에 밑에 이제 제가 산제이랄 목사라고 써놨는데 저 사역자가 예전부터 이 종족하고 관계를 갖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 종족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주고부터는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있는 게 미전도 종족 저기 전방개척인지 몰랐다 그러면서 더 열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자가 관계를 잘 맺어갖고 한 두세 명이 이제 기도까지 받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도 하는데 세례받자 그러면은 거기서는 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세례받는 순간 공동체에서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그냥 나 기도만 받는 크리스찬 될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한 성과입니다. 이렇게 지금 돌파가 되고 있는 게 반구자르족이고, 그다음에 존사리족이라고 여기는 힌두교의 그 굉장히 강력한 뭐라 그러죠? 근원 힌두 신화의 가장 한 신의 어떤 고향이 있는 그런 마을이고 거기에 사는 종족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강력한 그런 힌두 축제를 거기서 열기 때문에 함부로 기독교인들이 가서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을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한테 이렇게 와서 연결됐냐면 병에 걸려서 아픈 거예요. 여기저기 전전긍긍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이 그냥 믿잖아 본전이다 저 교회 목사한테 가서 기도나 한번 받아보자. 누가 연결해줘서 기도를 받았는데 깨끗하게 난 겁니다. 그 마음이 확 녹아버리는 거죠. 인도에는요 한 80-90%가 다 그런 식으로 교회를 와요. 우리처럼 전도지 받고 막 뭐 말씀 듣고 해서 온 사람도 있지만은 굉장히 소수고 대부분은 병 낫고 귀신 나가고 그래서 와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이 열리면 교회는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말씀을 양육을 얼마나 잘 받느냐에 따라서 그게 신앙이 깊어지고 제자가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뚫려서 이 사람이 이 말씀으로 들어와서 양육을 받고 서원을 하고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다시 이제 가족들을 중심으로 개척하고 지금 마을에서 한 15명, 20명 모아서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5명, 20명은 150명, 200명 넘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뚫린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지금 개척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요 사페라족이라고 다음 요 인도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 스네이크 자머 이 피리 불면서 코브라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그걸 보면 이제 돈 받는 거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인데 인도 정부가 동물 학대 보호법을 제정하면서 다 길바닥에 내앉았어요. 이 사람들이 이거 못하게 됐어요. 인도 와도 이거 못 봅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그냥 집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문맹 퇴치 NGO처럼 들어가서
문맹 퇴치 훈련을 해주고 글자를 가르쳐주고 실제로 저와 동역하던 목사님이 해준 얘기인데 거기 그 사람들 이제 신방하러 갔다가 정말 너네들 이게 뱀 손으로 잡을 수 있냐? 그랬더니 목사님 보여드려요? 그러고 집에 있던 바구니를 열더래요. 2마리가 나오더래 뱀이. 그래가지고 기겁을 했다는. 그렇게 아무튼 그런 사람들인데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문맹퇴치 교육 받고 하면서 학교도 다니고 지금은 여기서 사역자가 한 명 일어나가지고 자기네 그 종족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굉장히 근데 열악해요. 너무 술과 마약과 담배는 술과 마약이 너무 이 전체 공동체를 지금 거의 하루 벌어가지고 그 손을 다 술하고 마약에 탕진하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영적으로도 어두운 그런 사람들인데 그래도 돌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페라족. 예. 그다음에 이거 작년에 이제 개척을 하게 된 뽀우리 가르발이라고 하는 산간이 있어요. 이 산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산 특성상 아주 두머리 산골 이렇게 곳곳에 막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 마을이 조그맣게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어디 한 자리에 불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주일날은 그냥 줌으로 하고 주중에 사역자들이 돌아다니면서 한 가정 단위로 이렇게 그냥 예배를 따로 드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계속 예배가 돌아갑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식으로. 그리고 이제 줌으로 모일 수 있는 줌도 잘 연락하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근데 줌으로 모일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여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근데 이제 이 사역자들이 준비는 다 돼 있었는데 좀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려면 아무래도 오토바이가 가장 요긴한 수단인데 기름값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못 가고 자기가 하고는 싶은데 못 한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작년에 또 하나님이 귀한 어떤 한 분이 이렇게 후원자를 연결해 주셔가지고 그분이 지금 15명의 사역자의 기름값을 후원합니다. 혼자서. 그래서 그분이 15명의 사역자로 15교회가 지금 그분에 의해서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곳도 다 정말 힌두교의 강력한 요새가 있는 그런 마을이었는데 놀라운 일들이 정말 수없이 벌어집니다. 어떤 간증을 들어보면 비 오는 날에 기도를 막 했는데 힌두교 우상단지가 번개에 확 반쪽이 나가고 그래서 막 대량 뭐죠? 그 짐승 제사를 막 피비린내가 엄청나게끔 막 수천 마리를 죽여가지고 제사 드리는 그런 게 있었대요. 근데 그때 막 기도했더니 기도를 그거 없애게 해달라고 기도를 엄청나게 했대요. 근데 갑자기 어떤 마을에서 전쟁 쳐들어와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 다 잡아가고 그게 이제 완전히 끝나버렸다는. 그러니까 간증거리가 너무 엄청나게 많이 있는 지역이고 극적인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귀신도 많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쫓아내는 그런 숙기 사역도 이곳에서는 또 굉장히 필요한 사역이기도 해요. 이런 일들이 뽀리 가르발 지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저희의 손이 닿지 못하는 미처 저희도 차 타고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지역들을 이 사역자들이 지금 들어가서 계속해서 뚫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고 이렇게 저희가 다시 차 타고 고향으로 저희가 사는 집으로 내려오면은 너무 이제 가슴이 뿌듯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왔지.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에 와 있는 거지 하고 이제 뿌듯해하면서 내려옵니다. 예, 다음 장 보시면, 네, 이 가르발 그 지역 모습이고요. 이 사역자가 다니면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모습이고, 네, 여기도 그 가르발 안에 있는 또 라이시크족이라는 종족입니다. 네. 이 사역을 계속하려면은 아무튼 베이스 캠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 캠프가 되는 도시교회 개척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 지역에 있는 중산층을 타겟으로 한 이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뭐 다 중산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모이면은 그래도 교회가 자립될 정도의 그런 수준은 되고 있습니다. 새생명교회라는 교회를 지금 2017년부터 개척해서 해오고 있고요. 그다음 그 새생명교회가 나부지븐 처치, 그래서 NJC라고 부릅니다. 예, 그 교회에 성탄절날 찍은 사진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성탄절날 찍은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저희가 건축을 하나 하게 됐습니다. 이 세니 숨뿌라라고 하는 지역인데 저랑 동역하는 어떤 목사 한 사람이 땅을
옛날에 완전히 여기가 다 논이었어요. 논일 때 땅을 하나 그냥 조그맣게 22평짜리를 분양을 받아놓은 거예요. 대출 받아가지고 그것도 돈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소박한 꿈을 꿨대요. 여기다가 집 짓고 교회 조그맣게 교회 하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꿨대요. 근데 이제 이 정부 보조를 받아가지고 땅을 샀는데 이제 데드라인이 돼가지고 보조를 받는 동안에도 빨리 건물을 올리지 않으면 보조금이 끊기는 이제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조언을 듣고자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안 그러면 나는 이거 감당할 수 없어서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씩 가보자. 그래서 갔는데 그냥 그런 마음이 싹 생기더라고요. 이게 아직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마을이 지금 막 형성되는 단계에 있어요. 힌두교 사원이 곧 있으면 들어올 건데 그 전에 교회가 먼저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이 마을을 좀 품어주고 기도를 하면 이 마을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의 편에 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기도해보자. 이거를 하기 전에 하나님 이걸 건축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정말 짧게 했습니다. 얼마 안 했어요. 근데 저와 그 사역자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를 놓고 한 일주일을 기도했어요. 이 정말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그것만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놓고 기도하고 계속 마음이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한다면 그거 하나님 뜻으로 알겠다고 기도했는데 일주일 동안 내내 기도한 응답 저도 그렇고 그 사역자도 그렇고 마음에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러면 기도하자. 그리고 하루가 이틀인가 기도하고 제가 이제 좀 여기저기다 도움 요청 편지를 좀 보냈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사실 기대했던 거는 우리 교단의 어떤 남전도의 연합회 이런 데서 건축해 준다는 말을 이제 제가 듣고 거기다 이제 프로포즈를 넣었어요. 근데 거기서 해줄 줄 알았어 사실 조금. 근데 이제 거기는 딱 보더니 이번에는 캄보디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딱 하셨는데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어느 한 분이 제가 돈 달라고 한 것도 없어요. 근데 본인이 집 리모델링 하려고 받아놓은 수표가 있었는데 4천만 원짜리 수표를 제가 이거 딱 올리자마자 그거 보시고는 아버지 이걸 달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면서 수표를 찍어가지고 카톡에다 올리신 거예요. 뜻밖의 달라고 한 적 아무도 없어요. 근데 혼자서 그렇게 감동 받으셔가지고 그래서 일이 추진된 겁니다. 그 이후에도 누가 또 1,000만 원, 누가 2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한 5,800만 원에 주고 이제 땅값 다 못 낸 거랑 이 건물 3층짜리 진 거랑 해서 다 완성이 됐습니다. 1년 반 정도 걸렸고요. 그래서 여기는 서민 마을이에요. 그래서 서민 마을에는 예전에도 제가 한번 개척을 해봤는데 순식간에 뭐 500명, 100명, 50명, 100명 모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 지금 인도에서 이렇게 설교하다가 저 문 열고 경찰이 들어오면은 현지 목사가요. 경찰이 잡아가면은 무기징역이에요. 인도는 지금 반개정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개정 행위 자체가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선교사가 하다가 걸리면 선교사는 바로 추방해요. 그나마 낫죠. 선교사는 추방되니까. 근데 현지인은 무기징역이고 나중에 그 보석금 내고 풀려나려면은 감당할 수 없는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금 분위기가 어려운 분위기라 그렇게 갑자기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으면은 타겟이 돼버려요. 그래서 일단은 1층에는 그 목사가 살게 제가 이제 사택으로 그 작은 꿈을 이뤄주고 이 목사가 여기서 살면서 이제 사람을 사귈 겁니다. 이 마을에서 지금도 몇 명 사람들 사귀어놨어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기도만 하다가 마음이 좀 안심된다 검증된 사람만 3층으로 데리고 와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조금씩 2층을 이제 센터로 데리고 와가지고 훈련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니순프라 교회도 도시에 있는 교회니까 도시에서 약간 외곽에 있긴 하지만 아마 요긴하게 사용받을 그런 센터가 될 것입니다. 네, 저희 오프닝 할 때 모습이고요. 네. 근데 이 교회가 여전히 서려면은 중요한 이제 신학적인 서포트와 경제적인 서포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자 훈련 다음 장 봐주시면 조직 신학 책 칠영리를 힌디어로 완전히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출판을 했고 저희 교인 성도들하고 그다음에 모든 교회들에다가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서점에도 지금 꼽아놨는데 작년 3월에 이걸 꼽아놓고 제가 올해 한번 가봤는데 안 팔리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책을 잘 안 사요. 힌디어 책을.
근데 아무튼 보급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리를 지금 가르쳐 주는 중에 있습니다. 네, 그다음 2단 세미나를 했어요. 제가 지금 북인도 선교사 협의회 회장이 돼가지고 이 선교사회의 가장 이제 큰 임무는 그 해에 가장 우리한테 현지 교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고민해보고 좀 도와주는 역할인데, 유튜브에다가 인도 신천지 이렇게 치시면은 어마어마하게 신천지가 지금 물량 공세를 하면서 인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돈 봉투에다가 이렇게 돈을 넣어가지고, 인도 목사들이 다 가난하다 그랬잖아요. 이 돈 봉투에 진짜 한없이 넘어가거든요. 그냥 너무 쉽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우리와 MOU를 맺고 우리 신천지 간판을 달면은 10년 동안 우리가 후원을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간판 바꾸기 운동을 지금 신천지가 하고 있습니다. 남쪽에 2023년도 자료가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5천 교회가 넘어갔어요, 신천지로. 5천 교회는 그 2002년 전 자료니까 지금은 얼마나 더 넘어갔겠습니까? 제가 볼 때 뭐 2배 이상 넘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남쪽부터 해가지고 지금 북쪽으로 올라오는데 제가 북인도 회장이 되잖아요. 이거를 지켜만 보고 있을 소냐. 그래서 기도하고, 돈도 하나도 없고 누가 하라고 서포트 해준 것도 아닌데 저희들이 그냥 우리가 한번 직접 이걸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한테 제가 후원 요청을 같이 하고, 같이 있는 동성교님들이 후원에 동참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한인교회들도 좀 으쌰으쌰 해가지고 펀드레이징을 좀 해가지고 탁지원 현대전교 소장님을 모셔다가 350명의 목회자들을 초청해가지고 델리에서 크게 한번 작년 11월 달에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너무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정규 신학교를 나온 목회자가 굉장히 드물고, 그러니까 신학 배경이 얕고 그냥 똑같은 성경책 들고 와가지고 할렐루야 하면 그냥 형제요 이러고 다 안아주는 이런 수준이에요. 인도가 이단인지 전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는 그나마 이렇게 좀 접할 기회가 있는데, 시골이나 산간에는 그냥 돈 준다 그러면은 완전히 그냥 하나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선교사님들의 평균 연령이 50대 후반. 근데 새로 들어오는 신인 선교사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이거는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과 맞물려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목회자 후보생들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 후보생은 더 줄어들어요. 그런데 인도는 더 하나요. 그러니까 인도를 백업을 해줄 자원들이 없으니까 그 자리를 지금 신천지와 이단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또 구원파가, 이 세 개 빅3 이단이라고 하거든요. 이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인도에서도 하고, 그다음 네팔에 가서도 한번 했습니다. 네팔은 더 심하더라고요. 네팔은 진짜 뭐 말도 못하게 그냥 아무 분별을 못 해내고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신학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사역도 저희가 계속 이제 하고 있고요. 목회자들을 정기적으로 불러들여 가지고 재교육시키는 이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로 된 정규 신학 과정을 거친 목사를 이제 길러내는 것이 사실상 장기적으로는 가장 효율적인 일이 되겠죠. 그래서 신학생을 한 명 키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적인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 저는 한 번도 비즈니스를 배워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경험도 없고 할 생각도 없었고, 근데 헌금만으로는 자립이 안 되는 이 현실을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돌파할 것이냐 하다가 너 뭐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사역자가 냉동관 하나만 사주면 자기가 닭 배달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새벽에 인도에 아시아 최대 치킨 시장이 있어요. 그러면은 새벽에 그냥 각지에서 닭 농장들에서 이 닭들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 부처라고 하죠. 이거 깎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사람은 죽이고, 한 사람은 껍질 벗기고, 한 사람은 부위별로 썰어가지고 한 7시, 8시 되면은 각 부위가 닭다리만 이렇게 산처럼 쌓입니다. 닭다리, 허벅지살, 가슴살, 뭐 이렇게 날개가 산처럼 쌓여요. 근데 그게 9시 되면 다 팔려요. 그때 너무 더럽고 지저분합니다. 거기 가기가. 한국 사람들은 정말 저 남자도 가기가 힘든 곳인데 우리 인도 친구들은 노래 부르면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필요한 대로 다 사가지고 와요. 그거를 이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포장해서 치킨 플리즈라는 이름으로 이제 닭을 배달하는데 주로 이제 식당들, 한인 식당들이랑 게스트하우스랑 호텔들에다가 납품을 하면서 좀 이제 고정 고객이 생긴 거죠. 그들에게 이렇게 납품하면서 좀 고정 수익이 좀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그 치킨 플리즈라고 하는 계속 보여주세요. 이걸 통해 가지고 그 현지 사역자 3명 그리고 청년 1명을 이걸로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월급 한 20만 원 정도 돼요. 그거면 됩니다. 최소 생계비가. 그래서 자립의 샘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고 있는데 흑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제가 비즈니스에 관심이 없고 할 줄도 모르고 그냥 한국 사람들 연결만 제가 해주고 있는데 요즘 한인들이 좀 많이 업다운 되는 거에 따라 저희도 많이 흔들리는데 그래서 3년 동안 한 번도 딱 한 달 흑자 나보고 계속 마이너스 적자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메꾸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만두고 싶다 하면 제일 그만두고 싶은 게 이 사역인데 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월급 줄 때마다 감동을 받는 우리 사역자들의 눈빛을 볼 때마다 그래 이것 때문에 하는 거다 하고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사역을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 이 꽃 한 송이를 한번 떠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망개척이라는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도시교회를 떠받드는 두 기둥, 제자 훈련과 또 재정 서포트 이 사역이 좀 잘 자리 잡으면 나중엔 저희가 철수를 하든가 빠지더라도 이 한 송이 꽃이 계속 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짧게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12제자 말고 70명 제자를 따로 세우셔서 파송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70이라는 숫자는 이제 완전수 7에다가 또 충만의 의미를 갖는 10을 이제 곱해서 사실상 완전하고 충만한 우리 모두를 파송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담습니다. 두시 짝을 지어보낸 이유는 증인이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 이상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두시 짝을 지어서 증인으로 보내신 거죠. 17절을 보시면 이 예수님이 시킨 대로 전도와 선교를 다 마치고 돌아온 이 70 제자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간 거예요. 병이 고쳐진 거예요. 이런 능력을 체험한 겁니다. 선교지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런 경험, 저는 사실 귀신 나가는 거 이렇게 간증으로 많이 듣긴 했죠.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일로 왔다고 하니까. 하지만 제 눈으로 보지는 못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처음으로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귀신이 나간 거. 제가 사실 그 자리에 같이 안 하려고 했는데 저보고 이거 안 믿는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현지인들이 다. 그래서 안 믿는다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거기 그냥 난 기타만 치면서 찬양만 할게 너희들이 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이런 일이 딱 터지면 자동 금식 들어갑니다. 금식 딱 하고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나가 귀신하고 대화도 해요. 응? 근데 얘는 예수님이 건데 너 여기 왜 왔어? 나가! 그러니까 싫어! 하면서 나가더라고. 7 귀신 들였던 여자애가 그렇게 해서 회복되고 지금은 완전히 세 사람 그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그 언니는 심지어 예수전도단 DTS를 받고 와가지고 사역자로 변신했어요. 1년 만에. 이런 일을 보고 나면은 사실 업될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도 그런 일도 보고 오니까 지금 너무 이제 고무가 돼가지고 주님,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단은 그들을 격려합니다. 18절을 보시면 그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70 제자들이 쫓아낸 거는 귀신입니다. 귀신, 다이모니아. 근데 예수님이 본 거는 그 귀신의 왕인 사탄이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사타나스. 그러니까 누가 더 큰 일을 한 거죠? 사실 예수님이 이미 전쟁을 끝내놓은 거죠. 사탄 우두머리를 쳐놓으니까 사탄이 떨어지고 그의 하수인 귀신들도 다 항복하는 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권능을 주셨다는 것을 이 70제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격려와 위로를 먼저 해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 말씀은 제자들과 또 우리 모두의 시선을 돌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사역의 결과에 그 성과에 심취해 있었거든요. 성공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공은 주님의 이름으로 얻어낸 성공입니다. 이 주님의 이름으로 얻어진 성과를 나누는 것,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당연하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그것보다 더 참된 기쁨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들이 행한 일보다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변하지 않고 항상 기쁨을 주는 원천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신 일보다 해드린 일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언제나 크고 우선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주자주 잊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1답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근데 이거를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이 사람들에게 보일 때에 영광을 받으시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즐길 때 영광을 받으신다. 이거를 존 파이퍼가 좀 더 쉽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이게 같은 말이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따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게 하나라는 얘기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국가에서 행복 추구권을 보장합니다. 법으로. 그리고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물어보면은 왜 사냐고 물어본다면은 대부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행복하기 위해서. 그죠? 인도에도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물어보면은 행복하기 위해서 산대요. 그렇게 가르쳐줘도 행복하기 위해서 산대요. 그리고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러니까 출세나 성공이나 막 큰 거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작은 일에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천들도 소확행을 추구하면서 사는 게 마치 겸손한 삶인 것처럼 그렇게 요즘 가르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C.S. 루이스는 이거하고 정반대로 말했습니다. 그는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욕망이 너무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작은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해변에서 휴가를 즐기는 것이 무엇인지 상상도 하지 못해서 쓰레기장에서 지능놀이 하는 것을 해변의 바캉스보다 더 좋아하는 아이처럼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쓰레기장에서 평생 그냥 사는 그 친구들은 쓰레기장에서 좋은 거 하나 구워가지고 거기서 막 비행기 놀이하고 하는 게 제일 행복한 건 줄 알아요. 바캉스를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해변에 가서 그 정말 아름다운 바다와 자연과 맛있는 거 먹고 수영하고 그런 즐거움을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야 바캉스 갈래? 그래도 아이 싫어 나 이게 더 좋아 하고 진흙탕 놀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소확행을 추구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행복을 놓치고 산다는 겁니다.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만족과 행복을 느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영광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카보드라는 히브리어인데 무거움, 무게를
비슷합니다.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무엇이 크면 클수록 카버드가 커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TV나 영화나 게임에 시간을 많이 들이고 중독돼서 살고 있다면은 그것의 카버드가 커집니다. 영광이 커져요. 나한테는 항상 TV의 영광이 나타나고 영화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세상의 영광이 나타나죠. 아이가 이제 갓난 아이가 아직 막 걷기 전인 아이 특히 엄마랑 같이 이렇게 쎄쎄쎄하고 장난감 가지고 이렇게 같이 놀고 있죠. 그래서 엄마가 아이랑 같이 재밌게 놀아주면 까르르 하고 너무 좋아하고 아이는 그냥 엄마만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가 이제 빨래를 저기 다 됐다고 해서 빨래 널러 가야 되니까 근데 내가 나가면 얘가 울 게 뻔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장난감을 막 하시게 하다가 자, 너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어. 딱 손에 딱 쥐어주고 자리를 떠나는 순간 여기는 상관없다. 장난감 재밌다. 이러고 놀고 있을까요? 아니죠. 장난감 팍 팽개 쳐버리고 바로 엄마 하면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이한테 필요한 거는 장난감이 아니라 엄마니까. 그렇죠? 인간은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행복해지는 거예요.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도 엄마가 자리를 떠나면 바로 불안해지고 엉엉 우는 아이처럼 그렇게 아이는 엄마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울면서. 인간은 돈과 권력과 성공과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도 행복을 줄 수 있는 뭔가를 또 찾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나간다 그래도 우리는 그 장난감 보느라고 떠나간지도 모르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슬픈 현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가져도 행복하지 않고 공허하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행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이렇게 기도하죠. 참회록에서 오 하나님, 당신은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안식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만 참된 행복을 맛봅니다. 한국에 이번에는 2년 만에 나왔는데요. 나올 때마다 저희 애들은 한국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친구도 없고 뭐 할 것도 없으면서 그리고 심지어 한국에서 사는 시간보다 인도에서 사는 시간이 훨씬 긴데도 자기의 고향은 나의 살던 고향은 한국이래요. 그래가지고 한국을 그렇게 좋아해요. 제가 4년 전에 코로나 후유증이 심하게 와가지고 이제 인도에서 잠깐 특별기 타고 한국에 돌아와서 한 5개월을 한국에 머문 적이 있습니다. 반강제 안식월을 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이제 왔다가 치료를 받고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 신호선 목사님이 그때 정말 하나님의 섭리로 명의를 연결시켜 주셔가지고 정말 거의 죽었던 제가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그때 이제 아무튼 몸이 좋아져서 돌아가야겠다. 비행기를 이제 끊어놓고 아이들과 마지막 얼마 앞두고 이제 마지막 날 밤에 산책을 하러 나갔다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인도가 좋으냐, 한국이 좋으냐? 그랬더니 진짜 한 번도 1초도 생각 안 하고 한국 그러는 거예요. 인도에 가기 싫어 했더니 인도 가기 싫다는 거예요. 오늘도 오전에 어느 교회에서 여기 어떤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물어보셨어요. 아유 인도에서 니들이 고생이 많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네 고생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말만 하면 되고 맛있는 것도 많고 가족들도 다 여기 있고 또 무엇보다 아빠가 그때 아파서 왔으니까 아플 때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얼마나 좋냐. 한국이 좋다는 겁니다. 너무 진심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딸한테. 어쩔 수 없다. 야 나는 하나님 부르셔서 인도로 가야 되고 엄마 아빠는 인도로 가야 되고 너는 인도가 싫고 한국이 좋다 하니
너는 할머니랑 여기 살아라. 할머니가 집에서 아마 학교 이렇게 보내주시고 도시락 사주시고 할 거야. 그 엄마 아빠는 인도 가서 선교할게. 우리 가끔 만나자. 그랬더니 우리 딸이 갑자기 저한테 팍 다가오면서 팔을 바뀌면서 나는 어디든지 아빠가 있는 데가 제일 좋아.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겠고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어요. 우리 의리미를 통해서 제 영광이 드러난 겁니다. 의리미한테는 저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한국이 아무리 좋아도 아빠만 있으면 난 그게 어디 가든 좋다. 그 말 한마디에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듣고 싶은 말, 이런 말씀이 아닐까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나한테 있으면은 전 거기가 천국이고 거기가 가장 행복해요. 우리가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반대입니다. 언제나 모든 걸 다 가지신 측은 하나님이셔요. 세상과 땅과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뭘 만들어 갖고 하나님께 드린다? 우리 어릴 때 아이들이 종이접기 자꾸 해가지고 바빠 죽겠는데 갖고 와요. 아빠를 위해서 만든다고. 그게 무슨 우리한테 의미가 있을까요? 예. 그럼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린다는 게 다 그런 거밖에 안 돼요. 종이 접어가지고 하나님 받으세요. 하나님 그거 갖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계시고 항상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그 은혜를 베푸는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받고 기뻐 뛰며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는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빨리 독립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저렇게 좀 커가지고 좀 수월하다 싶은데 아직도 생각하자서 좀 더 빨리 좀 더 커라. 예전에 기저귀도 혼자 못 갈 때는 기저귀 좀 빨리 떼라. 좀 커서 좀 혼자 했으면 좋겠다. 씻는 것도 다 우리가 해줘야 할 때는 좀 빨리 커서 혼자 좀 씻었으면 좋겠다. 혼자 양치 좀 했으면 좋겠다. 혼자 밥도 먹었으면 좋겠다. 지금은 틈틈이 제가 우리 아들한테 밥 좀 네가 해라. 네가 밥도 알아서 해먹고 완전히 자유하기를 원하죠. 우리 인간은요.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반대인 것 같아요. 시간이 오히려 가면 갈수록 더 의지해라. 더 의지해라. 더 나를 사용해라. 더 나를 불러라. 다 해줄 테니까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더 나한테 와라. 나한테 와라. 독립하기를 우리는 인간들은 빨리 독립하라 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점점 갈수록 우리 너 나한테 의존해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 그리고 내가 너희의 전부라는 거, 그래서 너희 이름을 내가 하늘에 새겨놨다는 거, 이거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헌신하시는 우리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작년쯤에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이 시를 봤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문정희 시인의 기억이라는 시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떠났는데 서울이 텅 비었다. 일시에 세상이 흐린 화면으로 바뀌었다. 네가 남긴 것은 어떤 시간에도 녹지 않는 마법의 기억. 오늘 그 불꽃으로 내 몸을 태운다.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들어보셨네요. 저도 시를 잘 읽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게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한 사람이 떠났는데 서울이 텅 비었다. 이 시인이 아마 정말 사랑했던 누군가가, 자기의 전부였던 누군가가 지금 곁을 떠난 겁니다. 뭐 정황상 정확히는 뭐 알 수 없지만은 아마 이 죽음을 통해서 이별을 맞이한 것 같아요. 근데 서울의 인구가 약 1,000만 명 가까이 있는데 텅 비었더라. 텅 빌 리가 있습니까?
그대로 있죠, 사람들은. 근데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이 없는 것, 그 이유만으로 서울에 완전히 텅 빈 것처럼 의미가 없어지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깊은 사랑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떠난 지금 아무리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도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반대로 그 사람만 있다면 여기에 서울에 1,000만 명 없어도 서울은 꽉 차 있을 겁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이렇게 스스로 질문해 봤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내 곁에 떠나고 없다면 나도 이렇게 느끼고 고백할까? 예수님이 떠났을 뿐인데 델리가 텅 비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떠나면 행신동이 텅 비었더라. 고양시가 텅 비었더라. 대한민국이 텅 비었더라. 아니, 전 세계가 텅 비었더라. 아무 의미가 없더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그때 몸이 안 좋아서 한국에 이렇게 4년 전에 나왔을 때 한국에서의 긴 일정을 거치면서 육신적으로는 많이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그런 육신의 고난을 통과하는 중에 영적으로는 더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건강이 회복된 후에 다시 인도로 돌아가서 우리 의사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일을 계속 또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스트레스 받지 말고 쉬엄쉬엄 취미생활도 해가면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게 또 가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하게 되고 지금 선교사 회장도 돼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눈앞에서 귀신도 나가고요. 이런 경험도 제가 하고요. 작지만 예쁜 센터도 작년에 올해 건축을 하고 또 비즈니스 사역을 하면서 3명의 사역자가 저에게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사역들의 결과가 기뻤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안 기뻤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근데 지금까지의 제가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을 돌아보자니 이런 결과물들을 볼 때가 아니고 그 4년 전에 제 몸이 고장나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병원에 4일을 입원해 있었거든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할 게 없으니까 성경책만 봤습니다. 하루 종일 성경책만 봤어요. 성경책 보다 보면 밥 나오고 밥 먹고 또 성경책 보고 또 밥 먹고 성경책 보고 밥 먹고 성경책 보고 그리고 퇴원해가지고도 몸이 아직 완전치가 않으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었어요. 송도 앞 바닷가를 거닐면서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가장 행복하고 그 기쁨이 가장 오래 남았다는 것을 제가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을 꼭 붙잡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가 나를 위해 한 일 말고 내가 너를 위해 한 일로 인하여서 항상 기뻐해라. 그것이 너의 참 기쁨의 근원이고 하늘에 새겨놓은 기쁨이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접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사귐을 갖게 됐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선물 오늘도 정말 내게 맞나 감격으로 풀어보시고 또 기뻐하시고 또 정말 다른 건 다 없어도 이것만큼은 절대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꼭 달라붙어 사시면서 그 자체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올고등교회 권속들 그리고 특별히 헌신하시는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